안녕하세요. 미디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8일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통합으로는 185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통합으로는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발돋움합니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늘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하여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그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좀 흥미로운 게 이 한 절 한 절이 좀 긴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래서 1절부터 16절밖에 17, 16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양이 꽤 되죠. 그래도 천천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그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들이 레위의 언약을 망쳐놨음을 책망하십니다. 생명과 화평과 하나님 경외가 포함된 이 언약을 다시금 실천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빠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1장 6절에서 14절이 예배를 통한 영적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 경외를 저버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어찌 나의 제단을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 책망을 이어가십니다. 제사장의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또한 이스라엘을 그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인도하는 그런 특권이자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권리에는 제사장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실함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런 권리가 있지만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실히 행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이방 민족 중에서도 크고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름이 얼마나 더 큰 순종과 경외를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 일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이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지만 그것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게 보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 발람을 막으시고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제사장들은 축복의 말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저주의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이름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을 불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예배를 아주 소홀히 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축복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기의 똥은 그 절기의 양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어떤 그 부속물들, 장기나 그런 찌꺼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부속물들은 제사가 끝난 후에 진영의 바깥에 버렸습니다. 그냥 그 성전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아예 진영 바깥에까지 가지고 나가서 이 성 바깥에 까지 가지고 나가서, 그 예전에 따르면 이 성막이 쳐져 있고 그 주변에 이 부족들의 그 12지파의 그 텐트들이 쳐져 있는 그 바깥에 내다 버렸습니다.
따라서 똥을 얼굴에 묻혔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진영 바깥으로 쫓겨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저주는 물론 이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수행하지 말아라. 너네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다. 제사장 직분에 합당치 않다.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아예 제사장의 직분을 아예 없애겠다. 폐기하거나 아예 제사장이라는 그 레위 족속을 싹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제사장 직분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이 레위의 언약에 따른다. 레위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 다시금 그 레위의 언약에 따른 이 레위의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 그런 그 충실한 제사장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제사장직에서 돌이켜 레위와 맺은 언약에 이 그 레위의 언약에 충실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언급이 되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레위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파괴하였는데 너희들이 이제 나는 다시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을 다시금 세우고 싶어 한다. 그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바로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이 회복되기를 그 언약을 기반한 제사장 직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의 언약은 그 명백한 기록이 없습니다. 말라기를 제외하고 이 언약은 예레미야에서 한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냥 언급이 되었습니다. 레위의 언약,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이 언약이 예레미야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라는 점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가 죽기 전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이렇게 말한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라고 말한 이 언약이 그 레위의 언약이라면 레위 언약의 성립 시기는 광야 시대나 그 광야의 전 시대까지 그 소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언약은 출애굽 후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던 일을 그 배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다 이렇게 소멸했던 것,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보고 또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질투와 노를 돌이켜 백성이 소멸되는 것을 막고 그 평화의 언약을 세운 것들을 고려하면 아마 여기에 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 평강의 언약이 이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와 노를 이렇게 막고 백성이 소멸되는 것을 막은 그때 맺은 평화의 언약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레위와의 레위 지파 아니면 제사장과의 언약을 맺었다 이런 것들이 언급된 그 장소들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 오늘 여기 5장 6절에 나온 5절 6절 7절에 나온 여기에 나온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아마 레위의 언약을 약간 조금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레위와의 세운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은 그가 나를 경외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는 것입니다. 즉 레위의 언약에 기초한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사장들은 이 말라기가 쓰여진 말라기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제사장들은 여기에 보면 그 입에는 진리와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즉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8절과 9절을 보면 지금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언약에서 떠나 자신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옳은 길에서 떠나 율법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치우쳐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즉 이 레위의 언약을 깨트린 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저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무섭고 두려운 목사로서 참으로 설교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물론 이 말씀이 단순히 목사에게만 지금 현재 목사에게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대언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긴다면 아마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아주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 입술로 진리의 법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사람들을 돌이켜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도 그 악으로 가게 하고 있는가.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세 번째 단락인 2장 10절에서 16절은 백성을 지목하여서 결혼 문제, 특히 이방인과의 결혼과 이혼을 책망합니다. 여기 보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아버지를 가졌으며 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한 조상은 아브라함 또는 야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야곱이다 라며 이방인과 구별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면서 어떻게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모독하느냐고 한탄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한 조상과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형제들에게 그 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조상들의 언약을 모독하느냐라고 한탄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제사를 잘 안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같은 한 가족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시작하여 반복되는 동사는
거짓을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쭉 그 이후에를 보면 계속 거짓을 행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그 인간 관계에서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은 신의 없이 대하다, 불성실하다, 불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거룩함을 모독하는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그렇게 함부로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후에는 이방 여인과의, 여기 보면 이방 신의 딸과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이방 신의 딸을 그 이방 신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성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거기 봉사하는 그 여사제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이방 여인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11절 이후에는 이방 여인과의, 아니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를 실제적으로 결혼과 이혼이라는 실제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려서 맞이한 여인과 이혼한 것 모두가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15절에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순수한 혈통, 이방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원한다 라고 해석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어려서 맞이한 여인과 이혼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 앞장에서 1장 스가랴 이런 데서 말한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크고 두려운 이름이 되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분향하며 제물을 드릴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스가랴에 있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라는 예언과 이런 예언과는 좀 잘 맞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구절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묘사된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임하고 이방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과는 좀 맞지가 않은, 그냥 이스라엘만 잘 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신다 라는 그런 아주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여인이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통해 우상의 영향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그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렇듯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즉 이방 여인과 그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핵심은 우상 숭배이지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 다시 회복 중인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스가랴 또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우상 숭배의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떠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어려서 얻은 언약을 맺은 아내인 하나님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구약에 그리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 언약을 맺은 아내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자궁 배에서 나왔다 등 하나님을 여성으로 암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내로 비유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듯하고, 우상 숭배를 예레미야서에서는 우상 숭배를 결혼이라는 결혼 언약을 깬 것으로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것을 좀 고려하면 여기서 우상 숭배를 결혼 관계를 포기하고 배신한 것으로 여겨서 이게 어렸을 때 어릴 때 맺은 언약을 맺은 아내를 와 이혼하는 것을 과연 우상 숭배로 보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다른 신에게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이하의 10절부터 16절에서는 물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더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그 우상 숭배를 불러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얻은 아내를 버리는 것도, 그것도 또한 거짓을 하는 거고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이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영어나 히브리 원어의 번역을 보면 부인을 싫어해서 이혼한 사람은 부인을 미워해서 이혼한 사람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인을 미워해서 이혼한 사람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것이다. 한국어 번역은 마치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신다, 이혼을 원천적으로 싫어하신다, 어떤 이혼이시든 싫어한다라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어의 번역은 이유 없이 그냥 아내가 싫어서 미워서 이혼한 그것은 폭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보면 자신의 탐욕, 자신의 기호를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소선지자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탐욕을 위해 우상을 찾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 보면 이 10절에서 16절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내가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아간, 우상을 숭배하게 된 사람들을 책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폭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단순히 싫고 미워서 이혼한 것이 그 아내에게 폭력이듯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냥 내 탐욕을 위해서 내 기호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폭력이다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메시지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면 우상 숭배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언약, 레위의 언약 가운데 나타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진리를 말하고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호,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섬기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입술에 진리가 있고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미혹되어서 간사하여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 여기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